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언행을 그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께서 매일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몇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을 때에는 재산이나 인명 피해는 그닥 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공항 아래쪽으로 그리고 텔러 카운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줄 모르고 저는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마트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교인 몇 분에게 연락이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갑자기 연락이 오면 목사로서 대단히 불안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많이 오게 되면 뭔가 쇠한 느낌의 이 등이 바짝 이렇게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실 분인데 연락이 오면 일단은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연락해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1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고 제 전화에 이 재난 경보 알림이 뜨면서 이게 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까? 목사라 그런지 가장 먼저 노트북을 챙겨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무조건 가장 먼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 옷가지를 챙겨야 하나, 만약에 대피 명령이 우리 지역까지 내려지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하나, 교회로 가야 하나, 아니면 대피소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채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이 더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가, 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일단 연락을 해놔야 하는 것인가. 아무튼 짧은 그 시간에 운전하면서 여러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아직까지 저희 집 지역에는 별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보니 사람들이 일상처럼
일상과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었고 평상시처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루를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보니 또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 때문에 불이 자신의 집 쪽으로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바람에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의 끝에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일까?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젊었을 때에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했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이회영 선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시 이회영 선생은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한양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에 그 재산까지 엄청났었던 가문입니다. 이회영 선생은 모든 재산을 즉시 팔은 후에 6 형제와 함께 그와 딸린 식구들과 만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그는 일평생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질문에 그 독립운동가의 인생으로 대답했습니다. 6 형제 중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타국 땅에서 순국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상업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가 클수록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축제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재물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며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관하는 우상, 성공을 가져다주는 우상, 안전을 기원하는 우상이 도처에 깔려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이 모든 것들이 넘치게 존재했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 됐다는 말에는 타락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젊음과 인생의 목적은 욕망과 쾌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몇 해 전에 인기 있었던 욜로족과 같습니다. 욜로라는 단어는 영어 문장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이고 의역하면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입니다. 한 번뿐이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뿐이니 당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한 번뿐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결국 지금의 사람들이나 약 2000년 전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와 같이 살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는 자라고 여기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여전히 욕망과 정욕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은 부활할 것이니 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천명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13절에 기록된 몸은 단지 육체를 뜻하지 않고 사람의 전 인격, 그러니까 몸과 영혼과 그의 인생까지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까닭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며,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의 말과 행동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의 성전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불이 난 지역의 사람들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큰 피해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번에 작년에 볼더 지역에 불이 나서 약 1000채 가까이 집이 탔는데, 최근에 보상 금액이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 8%만 온전한 보상을 받고 나머지 92%는 집을 다시 재건하지 못할 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불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분들,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네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피해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인명피해가, 더 이상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을 속히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작년에 몰도 지역 가운데 있었던 화재로 하나님, 그 집을 잃었던 이들 가운데 여전히 보상이 미비하고 또 보상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이 겨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다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